자,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6절과 7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과 7절. 참새 5마리가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라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우리는 늘 어떤 좀 의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날 잊으셨나? 하나님께서 날 방치하시는 거 아닌가?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잊어버리시는 바가 되지 않는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놓치시는 법이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물며 너희이겠느냐? 심지어 뭐라고까지 덧붙이시느냐?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나는 내 머리털 개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머리털 개수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더 정밀하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꾸 내어드려야 돼요. 나의 삶을 맡겨드려야 돼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 안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는 언제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 참 이런 내용들이 믿어지면 마음이 평안하지만은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은 불편한 거거든요. 늘 걱정되는 거거든요.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동시에 우리가 깨우침을 받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죠. 제게 이런 믿음을 좀 주십시오 하고 말이죠. 자, 오늘 저녁 우리가 믿음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축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8절과 9절로 갑니다. 내가 또한 시작.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이라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자,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아주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교훈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는 그런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특히나 기독교는 이미 역사가 2000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늘 핍박의 시기랄까 그런 것들을 거쳐왔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오히려 모함도 당하고 배척받는 일들 많이 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배척받고 모함 당하고 지탄을 받는다고 해서 떠나버리죠. 돌아올 길이 없어요. 돌아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가 가려진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라면, 알곡 같은 신자라면 어려울수록 더 신앙이 빛이 납니다. 광채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죠. 광야 세월에 시편이 그 빛을 뿜는 걸 보세요. 그 어려운 때 정말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반면에 또 가라지 같은 신자 혹은 쭉정이 같은 신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불이 나게 도망가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감수 못한다.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해야 우리 예수님도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언젠가 쫙 도열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앞에서 나를
인정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참된 신자는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천국 문 앞에 딱 섰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이야, 이 말을 듣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천국 문 앞에 섰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기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땅한 견고한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을 언제 어디서든 시인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쫙 도열해 있는 그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향해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두 팔로 우리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12절로 갑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모독하는 자는 상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특별히 지혜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도요, 생각이 나야 말을 하죠. 생각이 나야. 어떤 분야에서도 이렇게 특출한 재능을 보이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는 생각이 난대요. 그냥 떠오른대요. 다른 사람들은 막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생각을 해도 생각이 나질 않고 아무리 눈을 비벼도 보이질 않는데 그분한테는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이는 거. 딱 보여. 그리고 할 말이 딱 생각나. 그리고 할 일이 탁탁탁 정리가 돼. 이거 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역사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 신자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특히 성령께서는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그렇죠, 사실. 100의 99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깨달아지고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알게 되고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는 시간에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 이게 사람이 이제 늘 자기 머리를 믿고 살거든요. 왜냐하면 평생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자기 머리를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자기가 지혜를 막 짜내려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머리를 싸매고 막 아이디어를 쥐어 짜내려고 하기보다는 저는 부족한 인간입니다. 저는 미련한 인간입니다. 좀 깨우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 따위의 지혜와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무한한 지혜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를 따라갈 존재가 우주 안에 없어요. 우리가 진짜 똑똑한 분들 만날 때 있죠. 그러니까 평범 이상의 이제 IQ가 160대는 그런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냥 나는 어떻게 가늠이 안 되는 문제들도 쓱쓱쓱 풀어내는 걸 보죠. 근데 나하고 그분하고 IQ 차이가 100 이상 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너무 높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만한 지혜를 갖고 계시겠냐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인정하고 간과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지혜와 명철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납작 엎드려야 돼요.
아는 척하면 안 되더라고요. 내가 뭘 아는 척하면 국물도 없어요. 그냥 고개 숙여야 돼요. 그냥 흙먼지 뒤집어 쓰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필요하다면 언변의 지혜도 주십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 성령께 간구해야죠.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가르쳐 주실 수도 있고요. 혹은 기도 시간에는 그냥 막연한 확신, 내가 너 도와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 확신만 주시고 막상 그 앞에 딱 가서 얘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딱 떠오르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제 성령님의 주권이신데 아무튼 그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친히 할 말을 가르치실 거다.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쭉 넘어가서 24절부터 26절로 갑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자, 25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자,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삶에 없을 수는 없지만은 이 염려라고 하는 게 하나님 자녀에게는 아이고 쓸데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생각해봐라. 너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냐? 백날 염려해봤자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고 마음만 더 괴로울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을 해버려야 돼요. 내가 염려하고 한숨 쉬고 낭망할 거냐, 아니면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할 거냐. 이거 결단 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생산적인 겁니다. 기도가 뭔가를 만들어내요. 하지만 염려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해요. 내 마음의 짐만, 고통만 더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염려가 들어오면 그냥 통성기도 해버리세요. 만약에 밖에 사람 많은 데 있다. 그러면 그냥 수첩 얼른 꺼내가지고 쓰면서 기도하세요. 가만히 있지 마세요. 염려를 머릿속으로 계속 쓰다듬으면서 키워주지 마세요. 염려는요, 내리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밖으로 확 밀쳐야 되는 거예요. 요 염려가 얼마나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서 마귀짓을 하는지 몰라요. 염려가 아니라 기도로 대응하고 염려를 그냥 밀쳐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7절과 28절로 갑니다. 백합화를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입가보냐. 믿음이 작은 자더라. 이 하나님의 솜씨가 기가 막히신 거예요.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았지만 백합화의 아름다움을 보라는 거죠. 이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을 하나님은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때 그 솜씨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과는 비교 불가의 솜씨인 거죠. 엘리야가 3년 6개월 가뭄을 맞이했을 때 까마귀가 음식을 물어다 주죠. 아니,
새가 정신이 나갔나? 자기가 먹을 것도 없는데 사람한테 그걸 물어다 줘요? 하나님의 방식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리고 그 기름하고 그 가루하고 3년 내내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셨죠. 사르밧과부를 통해서. 그것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은 참 인간으로서는 예측이 안 되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논리가 너무 날카롭죠. 28절에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냥 폐부를 찔러버리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늘 어떤 믿음보다는 의심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 의심이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셔야 되는데 그 일을 행하시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을 우리가 두는 거예요. 그 의심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거든요. 여러분 아예 이렇게 생각하세요. 믿음이 없잖아요. 하나님 역사도 없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못 받아요. 그러나 반대로 이게 있으면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그릇이죠, 그릇. 아니, 그릇도 안 들고 와가지고 밥 달라 하면은 그거 어디다 담아줘요? 뭐 손에다 담아줘요? 어떻게 해요? 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 믿음을 가져온 거예요. 믿음의 그릇도 큰 거 준비해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자기의 종을, 병든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했던 백부장 얘기가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냐 이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 믿음이 참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의 믿음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29절부터 32절로 갑니다. 너희는 무엇을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려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버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다르죠? 30절에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는 아버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아버지가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넉넉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항상 좋으신 분이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버지도 그분보다 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그런 가장 좋으신 아버지시거든요. 거기다가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아버지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자꾸 잊어버리지 않고 살 수가 있느냐? 나한테 이런 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잊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너무 간단한 거예요. 성경을 주구장창 읽는 겁니다. 주구장창. 자, 성경 읽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속독이 있고 정독이 있습니다. 자, 제가 보니까 이제는 제가 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재미도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읽느냐? 속독이 막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막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달고 좋아. 그러면 속도를 줄여서 정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부터 내 눈과 귀를 가져다가 성경으로 딱 가져오면 읽어가는 동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존재가 너무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믿음도 생겨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아버지, 우리를 돌봐주시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도 이런 영적인 각성이 생겨나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더욱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내게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니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에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니 우리 위에 부시 한 번 더 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에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니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에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니 우리 위에